네, 오늘 말씀은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참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외국의 그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나이 4살,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한 6살쯤 되겠죠. 그 흑인 여자아이가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사도 흑인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꽈줘서 하나하나 꽈배기 같이 해주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미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I'm so ugly. 저는 정말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so ugly. 이 말을 하자 미용사가 당황을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Don't say that. 그러면서 그 소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 난 정말 예뻐. 이렇게 말해야 돼. 그리고 너는 정말 예뻐. 내 말을 듣고 있니? 너는 가장 예쁜 보조개를 가지고 있어. 너는 정말 귀여워.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미용사는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다는 듯이, 즉 흑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소녀를 꽉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되찾도록 말해줍니다. 너는 아름다운 초콜릿 색상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 너는 아름다운 작은 소녀야. 너는 반에서 제일 예뻐. 흑인은 아름다워.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너는 아주 멋져. 그리고 너는 내가 자라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턱을 들어주면서 얼굴 당당히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미용사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I'm so ugly, 아이의 ugly,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추해요 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pretty, beautiful, 너는 예뻐 라는 그 단어가 그 아이의 가슴 속에 파고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미용사를 만났죠. 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마도 뿌리 깊게 박힐 뻔했던 그 어글리가 아마 프리티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아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상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을까요? 난 ugly, 아니면 nice, 아니면 beautiful 등등등 다양한 그러한 자아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는 과도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둘 다 쌍둥이입니다. 똑같아요. 우월감, 나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뒤를 보면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모두 건강한 자아상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자아상을 갖는 것,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이든 안 좋은 자아상이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힘을 발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환경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좋은 자아상이 힘을 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환경에 의해서 내 자아상이 안 좋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글리라는 것은 추한, 해석을 보면 못생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쾌한, 치욕스러운, 그리고 험악한, 심한, 사태가 험악한, terrible 이런 뜻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와 그 가족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들에게는 과연 어글리라는 단어가 작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험한 질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남매간입니다. 이들 남매간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나사로가 아프자 자매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은 주님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져 온 그러한 가정입니다. 아마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겠죠. 우리 집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형제들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가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도 난 12시, 낮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12시간이라는 험악한 시간이 이 가정에도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난 12시의 시간만 있는 집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밤 12시라는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이 가정에 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어글리라는 단어는 못생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terrible, 끔찍한 일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이러한 terrible인 어글리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동네, 즉 고통의 집, 그 동네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그 마을 속에서 또다시 이 가정이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중한 병에 대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알립니다. 즉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당신을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용했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필레이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필레이스는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우정 어린 그러한 나눔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당신과 친구처럼 지내던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예수님께 연락망이 도착하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속하게
지금 위급하네, 내가 달려가서 얘를 구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무르십니다. 5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베다니로 오십니다. 4일째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이제 끝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오신 예수님께 이 두 자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 앞에 인편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terrible, 이런 어글리의 단어가 우리 집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타이밍에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르다는 베다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마르다의 성격은 직진형입니다. 마르다는 행동파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성격은 빨리 움직이는 성격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말해야 되고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내 시간에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슬픔과 아쉬움과 서운함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부터 중간중간 24절, 40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서운함, 그리고 슬픔, 그리고 아쉬움, 주님에 대한 실망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에 늦게 반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주님, 삶의 질곡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어글리의 상황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라는 것, 우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의 나의 어글리의 이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서운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슬프고 내 안에서는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속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죠? 여러분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응답을 주실까? 우리 집안에 화평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글리라는 환경이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에 뭐가 다 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어글리의 상황이 그냥 못생긴 상황이 아니라 끔찍한 이 상황이 내게 너무나 버거운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감정이죠.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빌어주시면 좋은 응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은 주님, 지금이라도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이 좁은 틀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가 고백했던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가 우정 같은 그러한 관계로서 지금 머물고 있다면 지금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작은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마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깊이 체험적으로 깊이로 파고들어서 좌정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까지는 아직도 더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처럼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 주님 많이 할 것 같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주님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선 다양한 주님에 대한 것을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 들어가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폭넓게 깊이 더 많이 한다? 글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도 마르다가 기도를 적게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기도를 작게 했습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발밑에서 열심히 배웠던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경험하고 만난 주님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는 가히 우리의 머리로 셀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얘야, 네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에만 갇히지 말고 나에 대한 신뢰를 가져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행할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의 시야를 넓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더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어글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내 안에 파고들어서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나야. 우리 집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지금 어글리의 상황이 그리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더욱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라는 말을 한 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계속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그 어글리의 힘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4일이나 지나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덜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아상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더욱더 깊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나사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펼치고 계시는지를 5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기에서도 사랑하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랑의 단어하고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필레이스, 뭐예요? 친구처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이스와 아가파오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아가파오는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변덕스럽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숭고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에 대한 그 고백이 지금 아가파오 정도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행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시면 인정으로, 즉 사람의 줄로 매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얘들아 너의 자아상이 이런 나의 아가페오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이란 뭔가? 나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경쟁 구도에 의해서 계속 서로 내가 시기 질투로 얼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를 같이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과대하게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하나님의 아가페오의 뿌리를 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 나의 나쁜 점, 그걸 정확히 받으러 갈 때 나의 좋은 점은 더욱더 크게 활성화시킬 거고 나의 나쁜 점은 점차 줄어들게 해서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을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강점도 받아들일 줄 알면서 그러한 약점을 지도를 받을 때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튼튼한 자아상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나 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오의 사랑 속으로 너희들이 더 뿌리를 내려 들여오름. 그리할 때 너희들은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은 이유. 주님은 나사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사랑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고 있는 내 가정의 식구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 정말 주님의 탕자, 이 자들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마르다 가정에 한정되지 않았어요. 이 깊은 아가페오의 사랑을 그들 모두에게 주어서 우리들 속에 거하고 있는 어글리의 힘을, 이 어글리가 무덤을 파서 우리를 무덤 속에 가두고 있는 이 힘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베다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르다의 타이밍에도 맞추지 않았고요. 제자들의 원하는 타이밍에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로 다시 가자. 베다니로 다시 가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나사로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즉 예수 자신이 베다니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사로 입장,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베다니로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이 죽는 날이 더욱더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그것이 예수를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근거가 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확 발하는 순간이 이 순간에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구하고 나는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살리고 내가 죽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모르고는 할 수 있죠. 위험을 감수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내가 죽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 그 일을 행하기는 주저함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죽습니다. 아니, 가자. 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를 깨우러 가야 된다. 너희 집안에 나하고 멀어진 잃어버린 나의 양을 찾아서 깨우러 가야 된다. 내가 죽을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가족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큰 조카를 데리고 연극을 보여주러 갔던 것 같아요. 용왕가 애를 데리고 어려서 갔는데 제가 손에 휴지를 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려서죠. 어려서니까 그를 들고 데리고 전철 안을 탔는데 제가 잠깐 동안 생각한 게 있어요. 이 휴지를 바깥에다 딱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얘를 잠깐 놓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잠깐 갔다 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전철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사색이 돼서 놀랐는가. 내가 이 휴지 하나를 바깥에 휴지통에 버리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놓고 나갔다 오는 순간에 내가 얘를 놓쳤다면 저는 제 인생을 아마 방랑자로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섰을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가슴이 출렁 내려와요. 제가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죠. 근데 실종 자식은 가슴에 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 너무 이해돼요.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편안히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30년이 지나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얘 고아원에 있겠지. 얘 그냥 어디 가서 잘 입양돼서 있겠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 죄책감과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당신 품에 간 자식은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하고 멀어진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쟤는 언제 올 거야.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그 골짜기로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찾아서 어깨에 이고 즐겁게 웃으면서 왔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마리아 가정,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집안의 그 슬픔, 거기에만 꽂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걔네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나 잃어버린 자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옆에 유대인들은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 자식들을 깨우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예수 안 믿는 자, 아니면 지금 예수 믿다가 주님하고 멀어진 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한 내 식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들뜨거운 거예요. 주님의 가슴이 이 실종 아들에 대해서, 실종 자식에 대해서 이끌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어린 양을 찾아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4일 있다가 오셨어요? 여러분, 유대의 장례 문화는 3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3일이 된 영혼은 시체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돈다고 말합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이제 4일째부터는 영혼이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체가 썩어 없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무덤문을 열어서 이 사람이 살아났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4일째입니다. 시체를 쌀 때도 우리나라는 전체를 염을 몸을 꼼짝 못하게. 그런데 수건으로 얼굴을 따로 싸고요. 팔은 팔대로, 몸뚱이는 따로 싸고요. 팔은 팔대로, 다리 따로 이렇게 통으로 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4일이 지난 자들, 4일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뭔가?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오시기 위해서 당신은 살 날 죽어가는 자들까지 죽은 자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계셨던 것이다. 아멘. 우리의 짙은 어두움, 부정적인 사고나 어글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자들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살제 오셨다. 아멘. 부활 이후 생명이신 주님은 나사로 가정 한 집안에 머물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다니로 오셔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누구요? 실종 자녀들이 옆에 몰려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지만 정작 진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다 무너져 있는 자들이 겉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무너져 있는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예수를 찾지 않는 자,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자 등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가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일 동안 안 오신 동안 주님은 놀고 먹고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피땀 흘려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했던 것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는 4일 동안 이들이 죽음의 질곡으로 내려가는 동안 주님 나의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내가 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제가 얼마나 어글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지 주님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집안의 어둠을 더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어글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덤에 칩고하고 있는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어글리 속에 파묻혀 있는 너희여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리 집 식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이 소리가 우리 집 식구 이 형제에게 들리게 없어서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아들에게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부르고 계심을 이 아이가 듣게 하소서. 내 남편이 듣게 하소서. 내 아내가 듣게 하소서. 내 부모가 듣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아멘. 나사로는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 같은데 그가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컸고 주님의 기도가 열심이었고 우리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자식을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소리는 더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체 같은 그가 반응했습니다. 수건으로 쌓여서 제대로 보지 못할지라도 반응해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더듬 내가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다리와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있을지라도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뒤뚱거릴지라도 그래서 내 발걸음이 띄엄띄엄 내가 엉거주춤하면서 기어나올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덤 밖으로 나오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돌을 옮기라, 풀어놓았다는 하라. 우리도 이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반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도 반응했고 주변 사람들도 반응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반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사랑의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믿고 주여 우리 집에 이 소리를 크게 들려주소서 우리 집안의 어글리를 풀어 헤쳐서 우리로 하여금 광명의 낮에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키블러-로스 정신과 의사,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녀가 마이단에게 유대 강제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수용되었던 그런 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의 신발과 장난감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 키블러-로스 박사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막사 벽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벽에는 나비 그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나비 그림이. 손톱이나 자갈로 이렇게 나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뭔 뜻인지 이 키블러-로스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후에 정신과 의사로 25년간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의 나비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아이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를 다 그렸다는 거예요. 내가 욕은 죽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는 표현이 이 나비의 그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블러-로스 박사가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자기의 두 자녀가 장례를 절차를 하는데 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도 봉투 하나씩을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자녀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나비가 한 마리가 쫙 날아갑니다. 모든 그 조문객들에게 나눠진 그 봉투를 열자 그 봉투 안에는 나비들이 다 하나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키블러-로스 이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는 나비들이 활활 날아오르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얘기합니다. 키블러-로스는 나의 죽음을 애석해 하지 마라. 나는 번데기의 삶에서 나비의 삶으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무덤 속에서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날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더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르다처럼 조급함과 내 신앙의 틀로
주님을 자꾸 가두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어글리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셔야 해체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글리가 우리 영혼 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덤에 가두지 않도록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가페오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계속 기도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하시는 것이 말씀 묵상이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나오라고 큰 소리 외치시는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 들리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용하는 어글리가 있습니다. 삶을 지치게 하는 험악한 고통과 병든 자화상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 어글리가 우리 속으로 파고들려고 하나 우리에게 큰 소리 치시는 주님의 음성과 당신의 기도가 있음을 듣게 하소서. 아니 듣기만이 아니라 되새김질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로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수족을 싸맨 것을 풀어 놓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무덤에서 비틀거릴지라도 나와서 밝은 빛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삶과 자아상을 지니게 하소서. 이러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